요셉의 운명을 최종 결정짓는 마지막 세 번째 꿈사건, 곧 바로의 꿈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사건으로 인하여 술 맡은 간원장의 소개를 받아 바로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성취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가 복직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잊힌 그 2년의 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허무하고 불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단지 재능이 있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며라는 한 문장으로 요셉의 긴 기다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한 문장이지만 요셉에게는 730일간의 고독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이 지나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무대 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닫혀있던 문도 열리게 되고 잊혔던 이름도 기억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이미 애굽 왕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이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자 세상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가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서게 되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져 있던 사람을 단 한순간에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그 순간은 언제나 오랜 결실의 준비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감독이심을 배워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준비되었을 때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 그를 무대 위로 올리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갇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늦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완전한 시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앞에 세우십니다. 요셉의 감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신실하게 버티는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분의 완벽한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지연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감옥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그 완전한 시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그분의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리던 그 오랜 시간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쓸모없고 잊힌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철저히 사람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무대에 올리시기 위한 완벽한 설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불안에 떨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당황하던 그때 감옥에서 있었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9절에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 한마디로 술 맡은 간원장은 잊혀졌던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2년 전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청년, 그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던 그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기억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입술을 여시며 기억을 되살리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날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요셉의 이름을 다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궁중에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의 변호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고 감정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한 해상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된 한 행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로의 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나는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하는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기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전 사람의 기억을 흔들어 깨우시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며 당신의 사람이 다시 세상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인간의 작은 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에게서 기대를 거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의 손에 붙들린 희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기억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 그 기억을 다시 여시기도 하십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두셨다가 그의 때가 되자 술 맡은 간원장의 입술을 통해 불러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너무 늦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그의 이름을 다시 세상 위로 드러내실 때까지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바로의 궁전에서 언급되던 그날 감옥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실 때 그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수에서 왕궁의 손님으로 억눌린 자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기억은 단지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그 기억은 곧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실 때 그 이름은 사람의 입술에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름조차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애굽 왕의 귀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했던 헌신이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건을 연결시키시며 마침내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 속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고 잊혀져도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겸손히 기다릴 때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세상 앞에 세우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억하실 때 그 인생의 흐름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은 단 한순간에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잊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잊혀졌던 이름은 다시 불리게 될 것이며 감옥 같은 현실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기억 속에서 구원의 계획이 있으며 그분의 기억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당신께 돌리는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은 감옥에서 갑자기 불려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간결하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더니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감옥의 먼지를 털어내고 왕 앞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변화는 그의 내면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함을 품은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인간의 도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었고 그 기억은 2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기다림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그래서 왕 앞에서는 그 중대한 순간에서도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습니다. 요셉의 이 한마디는 그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요셉의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의 중심,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해석, 그의 지혜, 그의 명철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자신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를 축혀 세우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로 설 수 있는 사람,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조차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참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고 요셉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훔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세우는 사람을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회가 오면 나를 증명하려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증명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고백은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그의 신앙, 그의 인내, 그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한 문장을 들으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를 결코 낮은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높아졌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늘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이 그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원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높임을 받으실 때 그분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결국 사람 앞에서 또 높임을 받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겸손은 결코 그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기다림은 그를 낮추는 과정이었고 왕 앞에서의 고백은 그를 높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낮아짐과 높아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완벽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공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들어 올리시며 그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뜻을 의지하게 하옵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